마지막으로 부를 찬양은 63번 예배합니다입니다. 완전하신 나의 주 그의 길로 날 인도하소서. 행하신 모든 일 주님의 영광 다 경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이 받으소서. 완전하신 나의 주 그의 길로 날 인도하소서. 행하신 모든 일 주님의 영광 경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이 받으소서. 마지막으로 부를 찬양은 35번 선하신 목자입니다. 35번입니다. 선하신 목자 나를 사랑하는 분 주 인도하는 곳 날아가리.
가운데 계신다. 능력의 하나님께서 너를 구해주실 것이다. 주께서 너를 기뻐할 것이며 너는 주의 사랑 안에서 편히 쉴 것이다. 너를 보시고 노래하며 즐거워하실 것이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로 온 세상을 구원하셨습니다. 3일째 주일 후 23째 주일 예배에 참석하신 여러분 모두를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이 시간 우리 모두 다 같이 성삼일체 하나님을 경배합시다. 영원토록 일치와 사랑 가운데 거하시는 성부, 성자, 성령 삼일체 하나님께 감사와 찬미를 바칩시다.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과 주의 복된 교회를 은총 가운데 지켜주시길 간절히 기원합니다. 621장 1절 2절 찬송하시겠습니다. 형제 자매 여러분, 거룩한 예배를 합당하게 공헌하기 위하여 우리가 지은 죄를 반성하며 하나님 앞에서 회개합시다. 다 같이 공동 참회의 기도를 바칩시다. 전능하시며 영원하신 주 하나님, 이 시간 우리 모두는 거룩하신 하나님께 악은 쉽게 행하면서도 선을 행하는 데는 더디 우리 자신을 고백합니다. 또한 주의 계명을 따르지 않음으로써 타락한 우리 자신을 고백합니다. 그러나 다시금 저희가 회개하며 주의 은혜와 도움을 간구하나이다. 자비하시고 내려오신 아버지 하나님, 당신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소서. 당신의 성령을 우리에게 허락하시고 충만케 하사 우리 심령의 중심으로부터 우리의 죄악과 불의를 깨닫고 그것을 회개하며 애통하게 하소서. 이제는 죄에 대하여 온전히 죽고 하나님의 축복으로 완전한 새 삶을 살게 하소서. 아멘. 자비가 가득하신 하나님께서 아들 독생 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저와 여러분을 당신의 귀한 자녀로 삼아 주셨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죄와 어려움 가운데 있는 자들에게 한없는 사랑을 가지시며 그들 또한 당신의 품으로 돌아와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화와 안식 누리기를 간절히 바라고 계십니다. 우리가 진실로 하나님께 우리의 죄를 아뢰며 용서를 구하면 하나님께서는 그때마다 자비로운 마음으로 아낌없이
사죄와 용서를 베풀어 주십니다. 저는 교회의 부름을 받고 안수를 받은 목사로서 전적으로 하나님의 자비하심과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만 의지하여 진실로 자신의 죄를 뉘우치는, 또 하나님을 이전보다 더욱 사랑하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여러분의 죄가 사함받았음을 거룩하신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아멘.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신 하나님께 이 시간 감사의 기도 드리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성부 하나님, 하나님의 사죄의 은총에 감사드립니다. 늘 새롭게 희망과 용기를 주시니 하나님, 저희들의 찬미를 받아 주소서. 이웃을 사랑하고 서로 용서하며 용서받으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주께서 베풀어 주신 사죄의 은총을 우리도 우리에게 잘못한 형제의 잘못을 용서함으로 완성해 가도록 인도하소서. 더 이상 같은 잘못으로 괴로움 당하지 않도록 저희들을 악에서 구하여 주소서. 위기의 순간마다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뜻을 올곧게 깨닫고 바르게 따를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저희들을 주의 사랑과 평화로 날마다 새롭게 하여 주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시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공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경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소속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오나이다. 아멘. 교동문 44번, 10편, 100편을 교독하겠습니다. 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운 찬송을 부를지어다.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지어다.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의 궁정에 들어가서 여호와는 선하시니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고 아멘. 우리의 신과 소망이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 전에 나와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은혜 내려주시니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들의 마음을 하나님 앞에 두고 있지 못하고
사람의 생각을 가지고 사람을 의지하고 자기 힘을 의지해서 뭔가 이루려고 했던 모든 일들,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지 못하고 이기적이었던 생각들, 이 모든 것을 주님 앞에 내려놓고 회개하오니 주님의 넓고 한량없는 은혜로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우리 교회의 초등부, 청년부, 남선교회, 여선교회, 예배부, 세신자부, 음악부, 친교부, 미디어부, 문화부 모든 부서들을 축복하시고 얼마 남지 않은 올해도 잘 마무리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귀한 오기란 목사님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이 대언될 때 우리의 마음이 새로워지고 강건해져서 세상의 유혹과 말씀을 벗어난 모든 제약들을 이기고 승리하는 우리 종동교회 교우들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가 걷는 이 길이 굽고 돌 수가 있어도 어두운 밤이 어둠이 깊어 날이 다시는 밝지 않을 것 같아도 하나님의 실수하지 않으시는 부대심을 깨 믿고 담대함으로 삶을 이기는 승리자가 되게 하옵소서. 12월 15일에 인재 수고가 있습니다. 모두 기도로 준비하게 하시고 주님께서 누가 나를 위해 갈까나 하시는 물음에 나를 보내소서라고 기꺼이 응답하며 순종하게 하옵소서. 출타 중인 성도들이 많이 있습니다. 모든 일정 잘 마치고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주님 전에서 만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각 부서에서 예배를 돕는 성도들을 축복하시고 주님의 큰 은혜와 지혜로 덧입혀 주시기 소망하며 존귀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귀한 성경 공독하겠습니다. 출애굽기 1장 15절에서 21절 말씀입니다. 시프라와 부하라고 하는 히브리 산파들이 있었습니다. 이 산파들은 히브리 여자들이 아기 낳는 것을 도와주는 일을 했습니다. 이집트 왕이 이 산파들에게 말했습니다. 히브리 여자들이 자기 아기 낳는 것을 도와주다가 금만대 위에서 잘 살펴보고 만약 아기가 딸이면 그 아기를 살려주고 아들이면 죽여버려라. 하지만 그 산파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산파들은 왕이 명령한 대로 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남자 아이들도 다 살려주었습니다. 그러자 이집트 왕이 산파들을 불러서 말했습니다. 왜 이렇게 하였느냐? 어찌하여 남자 아이들을 살려주었느냐? 산파들이 파라오에게 말했습니다. 히브리 여자들은 이집트 여자들보다도 훨씬 튼튼합니다. 그래서 히브리 여자들은 우리가 도착하기도 전에 아기를 낳아버립니다. 하나님께서는 산파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계속해서 수가 늘어났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더 강해졌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산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였으므로 그들에게도 자손을 많이 주셨습니다. 이는 주님의 말씀입니다. 서신서 국도하겠습니다. 본 말씀은 로마서 13장 1절부터 7절입니다. 누구든지 국가의 권세 잡은 사람들에게 복종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세우지 않는 권세는 없습니다. 세상에 있는 권세는 다 하나님께로부터 나왔습니다. 그러므로 그 권세를 거스르는 것은 권세를 세우신 하나님을 거스르는 것과 같습니다. 그런 사람은 심판을 받게 될 것입니다. 외로운 일을 하는 사람에게는 통치자들이 두려움의 대상이 아니지만 약한 일을 행한 사람에게는 두려움의 대상입니다. 권세 잡은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고 싶습니까? 그러면 의로운 일을 행하십시오. 그러면 그에게 칭찬을 받을 것입니다. 통치자는 여러분에게 유익을 주기 위해 일하는 하나님의 일꾼입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악을 행한다면 두려워하십시오. 그의 공연이 칼을 차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는 하나님의 일꾼으로서 악을 행하는 사람에게 벌을 내리는 하나님의 진노를 집행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권세에 복종하십시오. 단지 벌 받을 것이 두려워서가 아니라 양심 때문에 복종해야 합니다. 여러분이 세금을 바치는 것도 같은 이유에서입니다. 통치자들은 바로 이런 일에 종사하는 하나님의 일꾼들입니다. 모든 사람에게 해야 할 의무를 다 하십시오. 권세를 바쳐야 할 사람에게는 국세를 바치고 관세를 바쳐야 할 사람에게는 관세를 바치십시오. 두려워해야 할 사람은 두려워하고 존경해야 할 사람은 존경하십시오. 이는 주님의 말씀입니다.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복음서를 봉독하겠습니다. 말씀은 요한복음 21장 15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그들이 식사를 다 마쳤을 때 예수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이 모든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베드로가 대답했습니다. 예, 주님, 제가 주님을 사랑한다는 것을 주님께서 아십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내 양을 먹여라. 다시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베드로가 대답했습니다. 예, 주님, 제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십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내 양을 돌보아라. 세 번째로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예수님께서 자기에게 세 번씩이나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고 물으셨기 때문에 베드로는 거의 울상이 되었습니다. 그리고는 예수님께 대답했습니다. 주님께서는 모든 것을 아십니다. 제가 주님을 사랑하는 것도 주님께서는 알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양을 먹여라. 내가 너에게 진리를 말한다. 내가 젊었을 때는 네 회중으로 옷도 입고 네가 원하는 곳으로 갔지만 나이가 들게 되면 네가 팔을 벌리겠고 다른 사람이 네가 옷을 입힐 것이며 다른 사람이 네가 원하지 않는 것으로 너를 데려갈 것이다. 이는 주님의 말씀입니다.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예배 참석한 어린아이들과 학생들을 축복하겠습니다. 앞으로 나오기 바랍니다.
특별히 오길환 목사님께서 말씀을 전해주실 것입니다. 목사님께서는 중성교회 담임 목사님으로 심무하셨고 지금은 예손교회 출석하시며 사역을 이어가고 계십니다. 예손교회 또 목사님의 동생분이 목회하시는 교회입니다. 그리고 미리 잠깐 말씀을 드리면 우리 목사님과 사모님께서는 11월 20일부로 비엔나 생활을 이제 다 정리를 하시고 한국으로 귀국하십니다. 어쩌면 이 설교 이후에 짧은 시간이 남았는데요. 귀한 말씀을 전해주실 텐데 오늘 말씀을 전할 때 이 말씀을 통해서 많은 은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목사님 나오실 때 큰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텐탑 보기를 할 줄 모릅니다. 겨우 인사 정도 구텐탑이 맞는지 틀린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아무튼 인사 올립니다. 여러분 만나뵈서 반갑습니다. 제가 이 자리에 서게 된 것은 마이크 하울이 좀 일어납니까? 저희 2층 잘 들려요? 할렐루야 하면 아멘 하시고 아멘 하면 할렐루야 한번 해봅시다. 할렐루야 아멘. 아멘 할렐루야. 소리 작아요. 소리 들으시다가 감동되시는 대로 아멘으로 받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다. 히브리서 13장 8절의 말씀이지요. 초대교회 때 베드로가 한번 설교하면은 3,000명, 5,000명이 회개하고 돌아오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도 그런 역사가 일어나시기를 소망합니다. 저는 목사님과 총신대학교 신학대학원 동문입니다. 동기동창은 아니에요. 제가 나이가 많으니까. 제가 신학을 늦게 해서 목사님보다 겨우 한 9년 정도 빠를까요? 저는 거기서 조직신학과 역사신학을 전공을 했습니다. 그리고 졸업을 하고 아까 소개하셨듯이 수원에서 신성교회를 개척을 해서 얼마 목회를 안 했습니다. 한 6, 7년 하다가 52세 때 후임자 목사님에게 물려드리고 저는 은퇴를 빨리 했습니다. 제가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된 것은 1958년도입니다. 아마 그때 여러분 이 세상에 안 계신 분들이 많을 거예요. 중학교를 졸업하고 저희 집이 시골이었는데 아버님이 농사를 지셨어요. 그래서 농사 일을 한 2년 정도 도와드렸습니다. 농사 일해야 이제 중학교 졸업했으니까 14살 됐죠. 58년도면 농사 일을 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뭐 지게를 짊어지고 뭐 일을 하게 되는데 아파요. 힘들어요. 그래서 저는 상위 일꾼들이 하는 일을 했습니다. 오늘은 주로 제 간증을 통해서 많이 제 신앙생활을 경험을 여러분에게 소개를 해드리려고 해요. 상위 일꾼들이 하는 일이 있어요. 그건 뭐냐면은 서로 쟁기질을 하는 겁니다. 밭을 갈고 논을 갑니다. 그래서 저는 지게 이거 무거운 짐을 짊어진 것보다는 소가 이렇게 잡아당기면 끌면은 그냥 따라가는 것 그것이 더 쉬울 것 같았어요. 그래서 그걸
이제 배웠습니다. 일을. 그래서 재미질을 했어요. 그 해에 저는 우리 시골집으로부터서 약 한 4km 떨어져 있는 율포 해수욕장이라고 하는 해수욕장이 있는데 거기에 전 중앙교회가 있습니다. 중앙교회에 출석을 하게 됐습니다. 아버지를 따라서. 거기서 학습을 받고 58년도에 세례를 받고 59년도에 아버님이 너무 머니까 멀어서 동네 마을 인근에 있으신 분들이 출석을 하고 싶어도 멀어서 못 가요. 야산을 넘어서 한 4km 걸어가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기도처라도 하나 만들자. 그래서 우리 집 이제 위채 사는 집이 있고 아래채가 또 있어요. 그 아래채에다가 사칸인데 그걸 헐고 터서 거기다 기도처를 만들었습니다. 처음에 몇 명 안 되지요. 10명에서 20명 정도 이렇게 모여서 예배를 드립니다. 근데 목회자가 없어요. 아버님이 설교를 하시다가 나중에는 저도 이제 중학교를 졸업하고 했으니까 네가 한번 해봐라고 나한테 맡겨주세요. 난 그때 15살 먹었을 때요. 1959년도면은 16살 때입니다. 우리는 소년이죠. 제가 말씀을 증거했습니다. 어렸을 때 뭘 알겠습니까? 많이 공부를 해서 그래서 하나님 말씀대로 그대로 증거를 해드렸더니 그래도 은혜를 많이 받으시더라고요. 새벽 기도에도 제가 인도를 했습니다. 맨 앞에 앉아서 거기는 교회가 이런 의자가 없어요. 온돌방입니다. 구들장이었어요. 무릎을 꿇고 기도를 하는데 내가 나중에 보니까 뒤로 벌렁 넘어져 있더라고요. 제가 야 이상하다. 근데 내가 내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는 몰라도 아무튼 어딘가 갔다 왔어요. 사도 바울도 그렇게 증거를 하더라고요. 고린도후서 12장에서 저도 그런 것 같아요. 나중에 그런 말씀을 드렸더니 그게 바로 입신의 초기다 그런다. 벌 넘어져서 나중에 일어나서 이제 새벽 기도를 인도하고 또 은혜를 끼치고 그렇게 나날이 지나갔습니다. 그렇게 새벽 기도를 인도하는 얼마 후에 새벽 기도를 인도하려고 하는데 누가 이렇게 여자가 하나 들어와요. 교회로. 머리는 산발했어요. 옷은 남루하게 찢어진 옷이 미친 여자였습니다. 교회로 들어왔어요. 미친 여자가 들어오면 어떻게 되겠어요? 소리 지르고 그러지 않겠어요? 소리를 보면 소리 지르는 귀신 들린 사람이 많이 있죠. 그래서 내가 이 강단에 서서 16살 먹은 어린 소년이 처녀예요. 한 20살 이상 됐을 거예요. 소리쳤습니다. 점잡아라 이 귀신아. 그랬더니 소리를 지르다가 조용하더라고요. 거기서 귀신아 나와라 명령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예배가 끝나고 그 처녀는 돌아갔지만 나중에 그 처녀가 귀신이 나가서 깨끗하게 치료를 받았습니다. 이럴 때는 아멘 하셔야 되는데. 그래서 결혼을 했어요. 애도 낳고 아주 가정생활을 잘 해나갔어요. 그게 나는 뭔지도 몰랐어요. 귀신이 나가고 믿는 자에게 이런 표적이 있다는 게 내 이름으로 새 방언을 말하며
귀신을 쫓아내며 뱀을 죽으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입지 아니하며 병든 곳에 손을 나으리라. 믿는 자에 이런 표적이 있다나 그걸 몰랐어요 저는. 근데도 그런 은사를 주셨더라고요 하나님. 내가 3월에 만난 지가 한 11년째 됐습니다. 그래서 시골에 계신 우리 어머님이 살아계실 때 공개를 했어요. 근데 우리 주변에 보시다시피 몸이 약하니까 이렇게 어머님을 감당하다가 나이가 많으셔서 이제 뭐 90세가 다 돼 가시니까 힘들어했어요. 94세에 결국 돌아가셨습니다만 그 해가 1915년이에요. 몸살로 병원에 입원을 하고 말았어요. 그게 더 이상 어떻게 해요? 어머님을 모실 수가 없죠. 그래서 인천에 살고 있는 내 여동생 집으로 보내서 거기서 요양하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근데 1915년이에요. 2015년이에요. 그 연도가. 근데 어느 날 전화가 왔습니다. 2015년도 아마 가을쯤 이 정도 됐을 거예요. 오빠, 여동생들이 저희는 형제가 많아요. 형제가 5명, 또 자매, 여동생들이 5명이에요. 저는 그 중에 장남이에요. 10남매의 장남이죠. 근데 우리 5형제 중에서 3명이 목사입니다. 목사만 3명이에요. 저는 이제 교수 겸 목사였고, 지금도 인천에서 아까 소개를 하셨지만은 목사 동생이 목회를 하고 계시고, 또 서울에서 한 동생이 목회를 합니다. 저를 포함해서 목사가 3이에요. 그러니까 어머님은 총회로부터서 장한 어머니상을 받으셨어요. 왜? 목사 하나 만들기도 힘든데 3사람을 자식을 만들어 놨으면 얼마나 장합니까? 그러니까 장한 그런 그 상을 주더라고요. 근데 15년도에 어머님이 돌아가셨다는 거예요. 형제들을 가까이 있는 형제들 다 불러서 인천 동생 여동생 집에서 임종 예배를 드렸습니다. 저는 광주에서 살고 있었어요. 저는 광주광역시. 임종 예배를 드렸다 그래요. 왜 빨리 오르십시오. 장례처럼. 그래서 우리 사모하고 같이 인천 여동생 집에 올라갔습니다. 그랬더니 이미 어머님은 입도 닫으시고 눈도 감으시고 말씀도 못하시고 식음을 전폐해 곧 죽음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저는 어머님이 누워있는 침대에 가서 손을 잡고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우리 어머니를 긍휼히 여겨주세요. 어머니가 생전에 우리 교회를 이렇게 설립했을 때 목회자들을 얼마나 많이 봉양을 잘했습니까? 목사님이 오실 때마다 닭을 잡고 계란으로 요리를 해서 대접한 모습을 저는 봤거든요. 긍휼히 여겨주옵소서. 살려달라고 기도했어요. 한 10분 정도 지났을까요? 어머님이 할렐루야 일어나요. 눈을 뜨십니다. 말씀을 하셔요. 아, 우리 큰아들 왔냐?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15년도에 죽음의 자리에서 일어나신 다음에 한 3년 더 사시다가 2018년도에 소천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제가 무슨 큰 은사를 받아서가 아니에요. 여러분도 저와 같이 똑같은 성경을 가진 사람이에요.
아픈 곳에 병든 자에게 아픈 곳에 소원이 나오랴. 믿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고쳐 주실 줄로 믿습니다. 믿음이 필요해요. 믿는 자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른다 그랬지요. 기도에는 이런 유가 나오지 못한다 그랬어요. 기도하시면 하나님께서 여러분 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가족, 또 여러분들이 아무리 병원에 다녀도 낫지 않는 질병이 계시다면 간절히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인간들은 다 죽습니다. 로마서 6장 23절에 죄의 삭은 사망이라고. 죄를 지었으니까 우리는 죄값으로 다 죽을 수밖에 없어요. 죄는 여러 가지가 있죠. 우리 성경에 보면은 한 5만여 가지 이상 된다 그래요. 율법을 어기는 게 죄니까. 그런데 바울 사도는 로마서 3장 10절에서 그렇게 말하지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그러니까 우리는 다 죄인이라는 얘기예요. 죄인. 죄인이 죽으면 어디 가요? 천국 못 가요. 지옥 가야 돼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하나님이신 그분이 빌립보서 2장 5절에 보면 우리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이 땅에 오셨어요. 성육신하셨어요. 인카네이션. 그래서 십자가에 우리를 위해서 피 흘려 죽으셨어요. 그걸 우리가 믿으면 의인이 되는 거예요. 로마서 3장 24절입니까? 우리는 은혜로 값없이 의인이 됐다. 그걸 신학적인 용어로 이신칭의라고 그러죠. 오늘 의인이 된 거예요. 의인은 죄가 없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여러분들은 그럼 죄가 하나도 없습니까? 죄는 원죄도 있고 자범죄도 있고 고범죄도 있고 마음으로 지은 죄도 있고 행함으로 지은 죄도 있고 그러는데 죄가 없어요? 다 죄인이잖아요. 그런데 우리를 하나님은 의인이라 그래요. 하나님이 의인이라 그랬으면 누가 정죄할 사람이 없다. 아무도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의인이에요. 따라서 죄인이에요. 그래서 마틴 루터는 말하기를 우리 인간을 가르쳐서 성도들을 가르쳐서 죄인이면서 의인이요. 의인이면서 죄인이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따라서 우리는 의롭게 된 거예요. 의인의 축복을 받은 거예요. 믿음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셔서 믿음을 통해서 우리는 의인이 된 겁니다. 이신칭이에요. 우리가 인간이 이 땅을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로 혼돈을 때가 있고 질병을 통해서 아니면 삶의 고통을 통해서 하나님을 멀리할 때가 많아요. 죄를 알면서도 짓고 모르면서도 짓고 그래요. 바울 사도도 내 안에서 선과 악이 싸운다 그랬거든요. 이미 바울은 예수를 만나서 성화됐어요. 내 안에서 하나님의 법을 추구하는 내가 있고 또 한쪽은 악을 추구하는 그런 또 내가 있어요. 그 두 개가 싸워요. 내 안에서. 뭐 의롭다고 해서 항상 의롭게만 사는 게 아니거든요. 죄와 악이 싸워요. 그래서 바울은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다. 누가 나를 건져낼까? 통탄할 때가 있었어요. 아마 여러분도 그러겠죠.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때로는 선을 행하고자 해도 때로는 내 속에서 악이 이겨서 나를 죄를 지게 할 때가 있다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믿음을 추구하며 믿음을 고백하며 그렇게 살아야 합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베드로는 믿음의 고백의 단계가 있었어요. 마태복음 16장 16절에 보면은 너희는 나를 누구라냐고 묻는 예수님의 말씀에 베드로는 뭐라고 대답합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고백을 합니다. 그랬던 베드로지만 어떻게 돼요? 넘어지잖아요. 예수님을 모른다고 몇 번씩이나 부인해요? 3번씩이나 부인해요. 마태복음 26장에 가서 보면은 3번을 부인합니다. 다구를 기회에 내가 3번 부인하리라. 볼품없는 여종이 너 예수와 함께 있었지? 무슨 말 하는 거야? 또 다른 여종이 너 예수와 함께 있는 걸 내가 봤는데 아니야, 나는 예수의 일당이 아니야. 또 묻습니다. 너 예수님과 함께 한 패거리지? 3번째 물을 때는 저주하면서 예수를 모른다고 부인했다 그랬습니다. 그런 베드로에게 오늘 본문에 나오는 대로 부활하신 예수님이 현현하십니다. 나타나십니다. 베드로를 포함한 7 제자가 갈릴리 호숫가로 그 물고기를 잡으러 나갔어요. 밤새 잡았습니다. 한 마리도 잡지 못했어요. 근데 누군가가 그 호숫가에서 배 오른쪽에 그물을 한번 던져봐. 순종하는 마음으로 배를 그물을 던졌습니다. 그랬더니 밤새 못 잡았던 물고기가 그물이 꽉 차. 저는 한때 신학 공부하기 전에 낚시를 한 적이 있었어요. 낚시 월척 또 잉어 이런 거요. 불가적으로 50cm 이상 되는 거. 한 서너 마리만 잡아가고 어망이 무거워요. 아주. 근데 나중에 보니까 몇 마리를 잡았어요? 153마리를 잡았어요. 153마리. 그물이 찢어지지 않을 정도로 잡힌 겁니다. 깜짝 놀랐죠? 제자들이 7명이 갔는데 깜짝 놀라서 이렇게 보니까 밖에 누군가 계셔요. 요한이 주님이시다 외치니까 이리 보니까 주님이 진짜 계시거든요. 그래서 베드로는 급한 나머지 옷을 걸치고 풍덩 뛰어내려와가지고 그 호숫가로 나가보니까 주님께서 숯불에 생선을 구워놓으시고 빵을 구워놓으시고 기다리고 계십니다. 어서 오너라. 아침 먹자. 주님께서는 생선과 떡을 구워놓으시고 제자들에게 아침을 먹였습니다. 우리 인간들이 이 땅을 살아가면서 먹는 것은 참 중요합니다. 먹어야 살아요. 살기 위해서 먹는 게 아니라, 먹기 위해서 사는 게 아니라 살기 위해서 먹어요. 안 먹자고 애를 쓰는 사람들이 많죠. 더러 있어요. 이거 좀 먹자. 안 먹어요. 우리 사모도 참 안 먹어요. 그러니까 살이 찔 겨를이 없죠. 사모라도 좀 잘 먹을 줄 알고 요리를 좀 자주 만들고 하면은 저도 덕분에 얻어먹고 살이 좀 찔 텐데 여기 오니까 뭐 먹을 게 별로 없어요. 아침은 커피 한 잔에 빵 한 조각.
아마 내 체중이 좀 줄었을 거예요. 아마 한 3kg. 하여튼 먹어야 살아요. 먹어야 하나님 일도 해요. 그러면서 주님께서 베드로에게 묻습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베드로가 대답합니다. 주님이 아시잖아요. 내가 주님 사랑하는 줄.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십니다. 대답합니다. 오늘 헬라어에 보면 예수님께서 물으실 때는 아가파스메 그럽니다. 베드로가 대답할 때는 필로세 그렇게 대답을 해요. 우리 한국어로는 사랑하면은 그냥 사랑 한 가지밖에 없지만 헬라어로 보면은 4가지 사랑이 있어요. 의미가 서로 다릅니다. 조금은. 첫째는 에로스가 있어요. 에로스. 그것도 사랑이지요. 부부간의 사랑, 이성간의 사랑. 그게 에로스예요. 두 번째는 스토르게가 있어요. 스토르게라고도 합니다. 그것은 혈육간의 사랑이에요. 부모와 형제간의 사랑. 그게 스토르게예요. 세 번째는 필레오가 있습니다. 필레오, 친구간의 사랑. 친구간의 사랑. 네 번째는 아가페가 있습니다. 신적인 사랑.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는 사랑. 네 가지 사랑인데 예수님께서 물을 때는 하나님의 신적인 사랑으로 묻잖아요. 아가파스네, 네가 하나님을 생명을 다해서 사랑하느냐 나를. 그리고 주님이 물어요. 베드로는 대답합니다. 필로세, 저는 아가페적인 사랑을 할 수가 없고요. 친구의 우정으로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님께서 뭐라 합니까? 내 어린 양을 먹이라. 첫 번째 질문이에요. 두 번째는 또 똑같은 질문을 묻고 대답합니다. 내 어린 양을 먹이라고 했지만 두 번째는 내 양을 치라고 했어요. 세 번째는 예수님께서 물으실 때 아가파스메 그렇게 묻지 않으십니다. 자신이 있는 베드로를 보셨거든요. 그래서 필레오메 그런 거 묻습니다. 친구의 사랑으로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베드로가 필로세라고 대답을 합니다. 그러면서 너는 나를 따르라. 내 양을 먹이고 치고 그리고 너는 나를 따르라. 베드로는 인생이 변화합니다. 사랑의 고백을 함으로써 변화받아요. 그래서 베드로는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로마에서 복음을 증거하다가 박해가 심하니까 네로망의 그 치하에서 얼마나 기독교인들이 죽음을 당합니까? 그래서 생명을 유지하고자 로마 밖으로 도망을 합니다. 그때 주님은 베드로에게 나타나셨어요. 여러분 아시죠? 코아바디스. 주님은 어디로 가시나요?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베드로에게 네가 무서워서 죽을까 봐서 도망가는 난 로마로 간다. 그래서 내가 죽을 그 십자가를 나는 짊어지러 간다. 베드로는 거기서 회개합니다. 엉엉 울었습니다.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다시 로마로 들어가서 복음을 증거하다가 박해를 받아서
나중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지요. 십자가에 달렸을 때 집행관에게 얘기합니다. 여보시오, 나는 예수님처럼 십자가에 똑바로 못 박힐 수가 없습니다. 나를 거꾸로 매달아 주세요. 그래서 거꾸로 십자가에 매달려 죽었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신앙의 고백을 하면 해도 여전히 우리는 넘어지고 깨어집니다. 그러나 사랑의 고백을 하면 생명을 아끼지 않고 주님을 위해서 우리가 섬길 수가 있다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요한의 아들 시모나,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렇게 물을 때 요한은, 베드로는 필로세라고 대답을 합니다. 여러분이 오늘 하나님께서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고 물으신다면 뭐라고 대답하겠습니까? 필로세라고 대답은 최소한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하나님을 위해서 생명을 바친 것도 아깝지 않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모든 걸 주셨기에 또 주님께 바치고 청지기의 삶을 산다고 하는 사실은 우리가 당연히 해야 될 성도의 도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305장을 작사작곡 한 존 뉴턴 목사님이 계시지요. 그분은 하나님 나라에 갔을 때 세 가지의 깜짝 놀랄 일이 세 가지가 있다고 했어요. 첫째는 내가 하나님 나라에 와 있음을 보고 나 깜짝 놀라요. 내가 하나님 나라 천국 간 것을 깜짝 놀라요. 두 번째는 이 사람은 틀림없이 천국에 와 있을 줄 알았는데 가서 보니까 없어요. 얼굴이 안 보여요. 그래서 두 번째는 깜짝 놀란다고 그랬어요. 세 번째는 천국에 도저히 갈 수 없을 정도로 그렇게 미미한 사람, 믿음이 없어 보이던 그 사람이 천국에 가서 보니까 얼굴이 보여요. 그래서 깜짝 놀란다고 그랬어요. 여러분들도 먼 훗날 천국에 가셔서 내가 천국에 왔구나 하고 깜짝 놀라게 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예수 믿으면 구원 얻어요. 다 구원 얻습니다. 완전히 의인이 돼야 천국에를 들어가요. 완전히 의인이 돼야. 그럼 완전히 의인은 언제 됩니까? 죽는 순간에 돼요. 죽으면 바로 그전에는 의인이고 죄인이고 죄인에서 의인이었지만 죽는 순간에 100% 의인이 돼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구원의 단계도 있어요. 그냥 즉시로 일시적으로 그냥 가는 게 아니에요. 구원의 단계는 소명이라고 있어요. 부르심을 받아야 돼요. 중생해야 돼요. 회개해야 돼요. 믿음이 생겨야 돼요. 칭의해야 돼요. 칭의, 의롭게 돼야 돼요. 수양, 하나님의 아들이 돼야 돼요. 성화, sanctification, 성화돼야 돼요. 견인, 하나님께서 끝까지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해 주시고 끌고 가요. 잘 안 믿죠? 세상 살다가. 그러면은 뭔가 나를 위해서 매를 드셔요. 혹은 가족을 통해서 혹은 질병을 통해서 깨닫게 하고 결국은 하나님 나라까지 우리를 끌고 가시는 것이 성도의 견인이에요.
그 다음에 완전히 9번째 단계로 하나님의 영광이 나라에 이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도 위와 같은 구원의 단계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줄 믿습니다. 기왕 들어갈 거 가서 상급 좀 받으면 안 좋을까요? 멸관을 받아요. 썩지 않은 멸관이 있어요. 고린도전서 9장 24, 5절에 보면 나와요. 그 다음에 기쁨의 멸관이 있어요. 데살로니가전서 2장 19절. 그 다음에는 의의 멸관이 나와요. 성경에 보면은 디모데후서 4장 7절의 말씀 보면은 나와요. 그 다음에 영광의 멸관이 나와요. 베드로전서 5장 3절에 나와요. 마지막으로 생명의 멸관이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2장 10절.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생명의 멸관을 너희에게 주리라. 여러분 기왕 천국에 가실 거 상급 받아 누리시길 바랍니다. 이 5가지 멸관을 다 받았으면 얼마나 좋아요. 여러분들도 이 세상에 살면서 많은 사람들을 주님 앞으로 인도하는 것도 멸관 받아요. 또 목사님처럼 이렇게 목회하고 또 교회를 섬기고 하면은 영광의 멸관도 받으시고, 여러분들도 살아 있을 때 청지기 노릇 잘하시고 교회 잘 섬기고 목사님을 도와서 교회를 부흥시키고 복음을 증거하고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치게 하라.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에요. 그 사명을 감당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하신 주님,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때로는 율법을 어기면서 죄를 짓고 죄인의 삶을 살아가지만 그러나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셔서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보내주시고 내 죄를 감당해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나를 의롭다 하시고 그래서 하나님 나라 자녀가 되게 하신 것도 감사합니다. 더욱더 이 땅을 살아가면서 주님의 그 뜻을 본받게 하시고 뜻을 따라서 사명 잘 감당해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그날 많은 멸관을 받아 하나님과 함께 영광을 누리는 그날이 올 수 있기를 주님께서 축복하시고 인도하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죄인이면서 동시에 의인인 우리의 모습을 목사님께서 오늘도 말씀해 주셨고, 그리고 나를 사랑하느냐는 질문 앞에서 주님, 제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라고 대답할 수 있는 믿음의 동기를 저희에게 다시 한번 주신 목사님 감사드립니다. 저 개인적으로 목사님과 사모님을 만나 뵐 기회가 좀 많이 있었습니다. 두 분께서 참 행복하게, 이런 표현이 맞을지 모르겠지만 알콩달콩하게 사시는 걸 보면서 나도 나중에 목사님 연배쯤 되면 저렇게 살아야 되겠다, 그 인품과 또 연륜의 깊이를 늘 느꼈는데요. 목사님께서 개인적으로 가지셨던 신앙의 경험을, 귀한 경험을 들을 수 있었고, 또 마음속에 갖고 계시는 하나님에 대한 열정을 오늘 깨달을 수 있어서 너무 귀한 시간이 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11월 22일 이제 두 분께서는 한국으로 거처로 옮기시지만 자주 뵙지는 못할 것 같습니다. 그러나 늘 생각날 때마다 이분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그리고 우리가 각자 처한 여건은 다르지만
각자 삶의 현장 속에서 하나님의 그 놀라운 사랑에 화답하고 사명을 생각하며 서로 기도하며 동력하는 관계가 될 수 있도록 관심 가지고 사랑을 잃지 마시고 기도해 주시고 또 하나님께 복을 빌어 주시길 진심으로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귀한 말씀과 또 인생의 귀한 경험을 말씀해 주신 목사님께 큰 박수로 감사의 마음을 전하시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실 때에 우리는 예수님의 그 질문에 담대히 대답할 준비가 되어 있는지 자신들을 돌아보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주위의 큰 아픔과 괴로움 때문에 고통당하는 자들이 기억납니다. 우리 주님께서 그들을 치유해 주시고 회복해 주시기를 또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회를 위해서 아낌없이 봉사하고 또 시간과 많은 노력을 기울이는 귀한 성도들을 기억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우리 교회의 어린아이들과 학생들 그리고 청년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12월 15일에 계획되어 있는 임직 선거를 위해서 또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상에 전쟁의 소문이 가득합니다. 곳곳에서 아픈 소리가 들립니다. 우리 주님께서 병자를 치유하시듯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세상의 아픔을 치유해 주시기를 또한 기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이 시간 다 함께 묵상의 기도 드리겠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직접 제정하신 복된 성만찬 예식을 거행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오늘도 주님의 거룩한 식탁에 함께 모였습니다. 성만찬은 우리 주님의 성육신을 기념하고 회상할 뿐만 아니라 성령의 능력 안에서 그리스도의 고난과 죽음과 부활을 경험하는 예식이며 나아가서 장차 도래할 하나님의 나라에서 모든 사람들이 배불리 먹고 만족하게 될 영원한 축제와 잔치를 지금 여기에서 미리 맛보고 경험하는 예식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성만찬 축제를 통하여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주께서 이 땅에 오셔서 이 땅을 온전히 통치하시는 그날까지 믿음 가운데 기억하고 선포하는 것입니다. 저는 이 시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며 우리 주님을 진심으로 따르기로 결심하는 여러분 모두를 이 식탁에 주의 이름으로 초청합니다. 이제 주님의 분부에 따라 이 식탁을 마련했사오니 주 성령이여 함께하옵소서. 우리가 독생성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거룩하게 하신 대로 빵과 포도주를 나눌 때 우리로 하여금 주님의 오심을 기리며 주의 고난과 부활을 기억하게 하시고 나아가 당신의 거룩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을 굳게 신뢰함으로 세상을 이기는 용기를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내가 여러분에게 전해준 것은 우리 주님께로부터 받은 것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잡히시던 밤에 거룩하시고 존엄하신 당신 손에 빵을 드시고 하늘을 우러러보시며 전능하신 성부께 감사하신 후 축복하시어 당신 제자들에게 나누어 주시며 말씀하셨나이다. 너희는 모두 이것을 받아 먹으라. 이는 너희를 위하여 바칠 내 몸이니라.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식후에 잔도 이같이 하시고서 말씀하셨나이다. 너희는 모두 이것을 받아 마시라. 이는 새롭고 영원한 계약을 맺는 내 피의 잔이니 너희와 모든 이의 죄사함을 위해 흘릴 피니라. 너희는 이 예식을 행함으로 나를 기억하라. 신앙의 신비여, 주께서 오실 때까지 우리는 주의 죽으심을 전하며 주의 부활하심을 굳세게 믿나이다. 아멘. 다 같이 주님의 가르침을 따라 기도합시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세상 죄를 지고 가시는 하나님의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여, 우리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소서. 세상의 모든 죄를 없애시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시여 우리에게 평화를 주소서. 아멘. 우리 주님께서 굳게 약속해 주셨습니다. 두세 사람이 주의 이름 아래 모여 있으면 그들 가운데 나도 함께하겠다. 굳게 약속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이 성만찬상에 성령께서 임재하시며 우리와 함께 호흡하심을 우리 또한 굳게 믿습니다. 성령을 통하여 우리와 함께 하시는 성삼위일체 하나님의 임재를 굳게 믿으시길 또한 축원합니다. 성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사랑 가운데 영원 전부터 영원까지 하나이시듯 이 성찬에 참여한 우리 모두는 성령을 통해서 하나라는 사실을 또한 기억하시고 굳게 믿으십시오. 우리가 이 잔과 빵을 받을 때 여러분 가운데 있는 믿음이 자라나고 여러분 가운데 자리 잡고 있던 미움이 사라지며 사랑이 승리하고 여러분 가운데 가득 놓여있던 불평이 사라지고 감사가 넘쳐나며 우리들을 지배하던 분쟁이 사라지고 평화가 임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의 몸은 여러분들을 지켜 참된 평화와 회복을 누리게 하소서. 아멘. 그리스도의 보혈은 여러분들을 지켜 참된 일치와 사랑을 누리게 하소서. 아멘. 이제 모두 복된 성만찬상으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세상에 아픔과 죄악과 잘못이 너무 많습니다. 우리는 그런 상황을 직면할 때마다 실망하기도 하고 절망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런 우리에게 주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내가 나를 사랑한다.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병자들을 고치시고 귀신을 쫓아내시고 그리고 많은 이적을 이루셨습니다. 그것은 하나님 나라의 승리의 표시였습니다. 이 세상에 아픔과 미움과 분쟁이 그리스도를 통해 완전히 치유되는 그날까지 굳건히 믿음 가운데 서시길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 속에 있는 아픔과 죄악을 물리치시고 여러분의 삶을 통해 놀라운 은총과 사랑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길 축원합니다. 이 세상이 아무리 절망에 몸부림친다고 하더라도 한순간도 우리 주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총의 승리를 의심하지 마십시오. 그 순간에 하나님의 은총을 의지하고 힘차게 살아가시는 복된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축복하셔서 영원토록 당신의 품에 품어주시니 어떠한 순간에도 사랑하기로, 어떠한 순간에도 평화를 이루기로, 어떠한 순간에도 정의롭게 살기로 다짐하시기를 또한 축원합니다. 부활의 주께서 모든 아픔을 이겨내시고 우리를 영화로운 당신의 나라로 이끌어 주실 것입니다. 이 소망을 잃지 말고 사시는 복된 여러분 되시길 또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손잡고. 사랑의 하나님, 저희들로 은총의 성만찬을 함께 나누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아픔과 어려움 가운데 있는 저희들을 회복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또한 당신의 품 안에 품어주심을 굳게 믿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총을 의지하오니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을 통하여 주의 말씀을 기쁨으로 따르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영원 전부터 영원까지 사랑의 일체 가운데 계시는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처럼 저희들도 사랑의 일체 가운데로, 사랑의 승리 가운데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 여러분 자리로 하나님 들어가시길 바랍니다. (633장) 1절을 다 함께 찬송하시며 마음을 담아 준비한 예물을 드리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세상을 창조하신 성삼위 일체 하나님, 모든 하나님의 은총에 감사드리며 이 예물을 드립니다. 기쁘게 받으시고 성삼위 일체 하나님의 사랑과 평화와
이 시간 11조임을 드린 손길들을 기억하시고 그 생을 축복하시며 그 가정을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어떠한 순간에도 용기 있게 주의 말씀을 따르는 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각종 감사의 힘을 드린 손길들을 기억하시고 감사의 조건이 늘어가게 도와주시며 무엇보다도 범사에 감사하는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일 예물 드린 손길도 기억하여 주옵소서. 예물 속에 녹아있는 아픔과 기도까지도 흠양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늘 지켜주시고 인도하소서. 선교 예물 드린 손길을 통하여 주의 복음이 전파되게 하시고 이 세상에 평화와 정의와 사랑이 실현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생에 허락된 모든 좋은 것들이 하나님의 은총임을 기억하고 감사하며 감격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세상에 배고픔이 사라지고 많이 가지고자 하는 욕심이 사라지는 당신의 나라를 이루어 주옵소서. 살아가는 동안에 주께서 베풀어 주시는 은총에 늘 감사하며 살아가는 당신의 복된 성도들로 삼아 주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은 3일째 주일 후 23째 주일입니다. 예배에 참석하신 여러분 모두를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오늘 함께 예배드리고 있는 오랜만에 보는 유태이랑 성도님 그리고 로지 피터 성도님 반갑습니다. 네, 지난주에는 우리 교회를 새롭게 방문해 주신 분들이 많이 계셨습니다. 주보를 참고해 주시고요. 오늘 특별히 또 지난주에도 이어서 함께 예배를 드리고 있는 홍다빈 성도님도 예배를 함께 드리고 있습니다. 아마 우리 홍다빈 성도는 11월 중순 조금 넘어서까지 있을 것 같긴 한데 비엔나에요. 여행 일정이 있어서 아마 오늘 예배가 마지막 예배가 될 것 같습니다. 함께 식사하시면서 또 교제해 주시고 안부 물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난주에는 김영민 성도님 인도로 가족이 함께 예배를 참석하셨고요. 또 김양호 목사님 인도로 김양호 목사님의 제자와 친구들이 함께 하셨습니다. 오늘 설교 말씀을 전해주신 오기란 목사님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전해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공동 식사와 설거지 및 뒷정리는 1조가 맡아 수고해 주십니다. 감사합니다. 박수 보내주시고. 좋은 소식을 알려드립니다. 남충우 집사님께서 출장하시고 출장 갔다가 돌아오셨고요. 허진경 집사님께서도 출장을 무사히 잘 마쳐오셨습니다. 환영합니다. 네, 그리고 현재 출장 중에 있는 이호승 집사님과 박연 집사님, 여행 중에 있는 최은웅 집사님, 박성경 집사님과 이한희 시온이 미셸레 성도님을 위해서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요. 다음 주에는 반갑게 만나뵐 수 있기를 바랍니다. 신교부 주간 말씀과 나눔 주간 범위는 레위기 21장부터 민수기 6장입니다. 여러분 관심 있는 분들 참여해 주시고 말씀을 매일 2장씩 읽어가고 있거든요. 읽고 또 나누는 카톡방이 있습니다. 거기서 말씀을 통해서 받은 감동을 짧게 나누고 있으니 이 귀한 모임에 동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024년 사도신경 공부 11월부터 시작합니다. 문의는 저에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교회 임직 선거가 12월 15일에 있습니다. 여러분 이 일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 공동체를 위해서 귀하게 사용할 인재를 여러분께서 선거하는 매우 중요한 날입니다. 기도해 주시고 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귀한 뜻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마음 써주시고 늘 생각해 주시고 또 여러분께서 좋은 일꾼이 당선될 수 있도록 염원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VSG의 30 전교인 성경 공부는 오늘 출장 가신 분들이 많은 관계로 오늘은 수강하겠습니다. 1청년의 성경 공부도 다음 주부터 다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예배 안내가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께서 쭉 참고해 주시고요. 11월 24일은 3일째 주일 후 26째 주일이자
교회력으로 봤을 때는 한 해를 마감하는 마지막 주입니다. 교회력은 대림절 첫 주부터 새로운 한 해가 시작이 됩니다.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도 찬양팀, 성가대, 그리고 교사로 활동해 주신 분들, 예배를 위해서 많은 봉사와 참여해 주신 분들께 감사드리고요. 그리고 보이지 않는 곳에서 수고하고 봉사하는 여러분의 손길, 하나님께서 큰 축복을 함께 해주시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또 하나 광고를 드리면, 제가 여러 번 말씀을 드렸는데 고기란 목사님과 조용옥 사모님께서 11월 20일부로 비엔나의 삶을 이제 정리하시고 한국으로 들어가십니다. 물론 앞으로도 뵐 수 있는 기회가 있겠지만, 그래서 지금 계시는 곳에 가구와 가전제품과 물건들이 있거든요. 요거를 우리 교인들이 원하시면 무상으로 주신다고 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이렇게 프린트를 떴습니다. 여러분 혹시 보시고 나는 이거 제가 받아가겠습니다 하시는 분들은 여기 밑에 성함을 적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요거는 알아서 운반하셔야 됩니다. 여러분께서 알아서 운반하셔야 되고요. 만약에 여러분이 원하시면 다양한 방법으로 가위바위보를 하든지 아니면 상의를 하셔가지고 가져가시는 걸로, 많은 좋은 가구와 그리고 물건들이 있으니까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사진을 잘 못 찍었습니다. 그런데 아마 보시면 금방 아실 거예요. 여기다가 이름을 기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식사 시간에 여러분이 계신 자리에 쭉 돌릴 테니까 한번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광고는 이상입니다. 다음 게임에 하셔서 찬송하겠습니다. 458장 1절 준비입니다. 몇 주 동안 우리가 못 봤지만 오늘 함께 예배도 참석하고 있는 우리 남민영 자매, 이범 자매도 반갑습니다. 자주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박수 한번 해주시고요. 이제 초대교회 전통에 따라 평화 인사를 나누겠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여, 일찍이 사도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에게 평화를 두고 가며 내 평화를 주노라 하셨으니 우리 죄를 보지 마시고 교회의 믿음을 보사 주님의 뜻대로 화목하여 평화를 누리게 하소서. 주는 세세 영원히 다스리시나이다. 아멘. 주님의 평화가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이제 화해와 동화의 징표로 서로 인사를 나누십니다. 많이 잡숴, 많이 마살 많이 잡숴. 사랑하는 여러분, 결코 용기를 잃지 마십시오. 우리 주님께서 세상 끝날까지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우리 주님께서 목숨 버려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매 순간 주님, 제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고백하며 세상 속에서 담대히 승리하며 살아가시길 또한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그 삶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함께하기를 또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성부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복을 내리시고 여러분을 지켜주시며 성자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자비를 베푸시고 은혜 내려주시며 성령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내려다보시고 평화 주시길 간절히 바라며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